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해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 전체가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마 쭉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바로 출생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를 의미하는 단어랑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우리가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도 게네시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생을 의미하냐 하면 맞기는 한데요. 어떤 출생이라던가 어떤 태어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게네시스가 아니라 겐네시스라는 그 n이 하나 더 붙는 그 단어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단어 역시 출생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좀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겐네시스가 아니라 게네시스, 이 창세기랑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구약이 창세기 제네시스로 시작을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과 분리된 분, 전혀 안 계시다 갑자기 튀어나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셨고 예정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시작되는 구약에서의 출발 제네시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신약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 시작을 말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할 때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묵상과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요셉,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마리아,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남편으로 이미 거의 남편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인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결혼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저 결혼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간음과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마리아를 간통죄로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하다못해 정말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방법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에게서 떠나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가 라드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비밀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 마리아조차도 모르게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칼자루가 있었습니다.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당연한 그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고발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마리아를 떠남으로써 더 이상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것을 감내하겠다, 감당하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행동에는 단순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보호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아주 진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요셉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마리아는 또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마리아 역시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마리아 역시 고발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서도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 모두 정말 선한 성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하여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그 마리아와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2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주님의 백성을 어디 멀리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멀리 있는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스스로의 죄에 빠져 있는 그것을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참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이 시작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 예수님의 그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님 안에 정말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하루의 시작, 그 제네시스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축복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